안녕하세요. 오지민 작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월요일이 또 시작됐는데, 저는 이번 주까지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이번 주 안에 참 많은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예, 원고도 써야 되고, 할 게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마음이 되게 조급해요. 그리고 또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 매번 이거 영상을 녹화하고 업로드를 하다가 어제 하루 딱 안 했었거든요. 토요일 날까지 녹화를 하고 이제 그걸 어제 업로드를 하고 어제 하루 녹화를 안 했는데 이 자리에 또 앉기까지도 되게 하루 안 했다고 또 저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 오늘 어떤 생각 저 했냐면 오늘은 뭐 해볼까라는 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또 저에게 이 녹화하기 전에 잠깐 물어본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톡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 이거 보실 거예요. 아이 소풍 때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이제 선생님을 잃어버리니까 선생님이 가는 거를 모르고 이제 아이 혼자 이제 남게 됐고 선생님이 인원 체크를 안 하고 그 아이를 두고 이제 자리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망설여진다라는 그런 거 저하고 좀 얘기 나눴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그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또 한 분의 천사가 저에게 어떤 영상을 오늘 업로드 하라고 알려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라고 저에게 알려주신 천사분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 그 영상 처음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부터 계속 업로드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저항이 많고 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 앞에서 앉아 있는 거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고 저항이 많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그냥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요. 이게 굉장히 뭔가 흐름에 딱 맞춰가지고 제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주시는 피드백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는 메시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다음에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걸 계속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 시간에 제가 아이하고 나 분리하는 방법 이거를 어제 밤에 이걸 올렸는데 이제 그 천사분이 저의 그거를 보시고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연결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딱 이제 연결된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아이를 분리하지 못하는 거. 이전 영상에 한 분 또 남겨주셨는데 댓글을 뭐라고 해주셨냐면 아이하고 이거 분리하지 못하는 거, 이제 내가 혼자가 된다라는 이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되게 어머니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하고 분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에는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놓아버리지 못하고 아이가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우리 의식에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좀 내 곁에 두고 싶은 거, 그래야지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한 거, 아이를 정말 아이가 나와 좀 분리가 되고 아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내 자신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아이를 양육을 하시면서 그런 순간이 몇 번 찾아올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이제 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윤이가 중학생이 딱 되고 2주가 되기 전에 새가 돼서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 상실감과 허탈함을 저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이가 저의 곁에 많이 안 오고 친구들하고만 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여전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것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걸 더 좋아해요. 아이가 학원도 안 다니고 뭐 밖으로 수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침대에 뒹굴거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아이가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 생각지도 못한 저런 아이의 이제 굉장히 성숙한 행동, 또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걸 딱 제가 느꼈을 때 그럴 때 저는 상실감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몸도 키도 크고 이제 몸도 커지고 이제 뭐 그 가슴도 나오고 엉덩이도 커지고 이제 여자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아이가 저렇게 성장하는구나라는 거가 그냥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라는 걸 제가 아는데 아,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저희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는 것처럼 저희 엄마도 예, 뭐 저희 언니나 제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느끼셨겠구나라는 거 그런 생각이 그냥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이런 거를 한 번도 이제 체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저는 큰아이가 딸이지만 큰아이가 뭐 아들을 키우고 계신 어머니들은 또 남자의 이런 남성성이 또 나오는 거에 대한 또 뭐 이런 그 내면에서 또 격동이 일어나시겠죠? 예, 그냥 되게 순조롭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육아라는 거, 양육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 첫 경험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가 뭐 이렇게 중학생이 돼서 아, 내 품을 떠나오는구나라는 거 그 순간이 첫 순간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리더라도 점차 아이가 성장하는 그 모습을 자라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나랑은 다른 존재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의도적으로 계속 놓아버리고 내려놓는 분리하는 그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전 영상에서 제가 성당에서 어떤 체험을 그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왔어요. 제가 그 저에게 연결해 주신 그분 아이가 소풍을 갔는데 선생님을 놓치고 잠깐 혼자가 됐었던 거 아이가 많이 불안하고 무서웠겠죠. 많이 울었다고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를 발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딱 그 성당에서 있었던 그 체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 분리하는 거 이거 제가 둘째를 자꾸 몇 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자꾸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를 풀어놓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이를 내 곁에 두고 싶은 거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되게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외로움이나 이런 그런 거 불안한 두려움 이런 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이를 내 옆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모든 엄마들은 다 있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그런 정서적으로 내가 혼자 설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상실을 누구나 하셔야 되고 또 그 순간들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받아들이고 체험하시게 될 텐데 저는 아이를 몇 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번 큰 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었고 또 한 번은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엄마하고 잘 붙어 있어야지라는 생각 저희 큰아이처럼 그런 성격이 아니라 얘는 자기가 보여주는 거에 그냥 확 빠져드는 타입이어서 한 번은 또 아파트에서 누나 친구를 보고 그 누나 집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 책 보고 있는 사이에 잠깐 이렇게 딱 돌렸는데 눈을 딱 돌렸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등에서 딱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큰 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첫 경험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고 뭐 온몸이 굳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 말고도 또 뭐 그 아이들 키즈 카페 같은 데 데려갔을 때 막 디보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보고 달려가거나 아니면 아이가 뭐 한 20개월 그 두 돌 전후가 됐을 때 에버랜드 같은 데 데려가면 그 자동차를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막 물불 안 가리고 내가 저기에 타겠어 내가 저걸 자동차를 만지겠어 라는 생각이 아이는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잠깐 방심하면 아이를 몇 번 놓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약간 좀 저에겐 좀 있고 또 둘째에 대한 약간 심리적인 그런 연결이 좀 있어요. 이렇게 저만 아는 제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둘째를 저희 가족 중에 누굴 투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실이 아닌 거지만 내가 자꾸 그러고 있다라는 게 무의식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계속 놓아버리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계속 하는데, 그 사건은 뭐였냐면, 이 부활절, 지금 그러니까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어제가 부활 2주 되는 그 날이었는데 그 전에 사순 시기를 거쳐요.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뭐
그 부활 성야 뭐 미사도 있고 뭐 며칠 한 3, 4일 정도 목금토 일을 계속 성당에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제가 이틀은 제가 혼자 나가고 3일째 되는 날 저희 아들을 데리고 성당에 나갔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부활절 부활 특송을 연습하고 그 미사 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서 그 앞에 나가서 부활 특송을 부르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낮에부터 이른 시간부터 아이를 맡겨놓고 그 선생님이 당연히 데리고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뭐 거듭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계속 성당에 있을 수 없어서 미사 시간에만 맞춰 갈 건데 지금 아빠가 성당에 아이를 데려다 줬는데 아빠가 그냥 놓고 와도 되는지를 거듭 확인을 하고 선생님이 계속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사 시간에 맞춰서 오시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불안한 것 때문에 아이가 잘 놀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괜히 미사 시간 한참 전에 가가지고 아이가 잘 있나 확인하고 싶은 이 불안함 때문에 제가 또 되게 일찍 성당에 가더라고요. 미사 시간 한 3, 40분 훨씬 전에 성당에 가서 아이가 놀고 있는 거를 제 눈으로 봤어요. 막 아이들하고 막 술래잡기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엄마 그 선생님하고 미사를 잘 드리고 있어. 엄마 뒤에서 미사 드리고 있을게. 끝나면 내가 널 찾을 거니까 너가 엄마를 찾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 잘 따라다녀 하고서 저는 좀 약간 이른 시간에 이제 미사 시간, 미사 그 보는 성장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글을 썼냐면, 내가 지금 이 순차적으로 지금 이 하고 있는 모든 경험, 그리고 사순 시기에 그 성당에 나가서 그 떼제 기도라고 저는 처음 가보는데, 전 어린 시절부터 신자였지만, 예, 뭐, 주일 미사를 제외하고는 평일에 뭐 나가야 되는 날에 성당에 나가서 뭐 하는 행사가 있는 그런 거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재작년에 엄마가 아프셨을 때 10년 이상 전 냉담을 하고 있다가 그때서야 이제 성당에 나가기 시작하고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매주 미사 드리러 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냥 제 마음이 꼭 끌릴 때만 그냥 가서 미사 드리고 했었어요. 매주 나간 것도 아닌데 제가 여기로 경기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상하게 제가 뭔가 이 신앙이 되게 두터워지고 저의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알더라고요. 이사 오기 전부터. 해서 여기 왔는데 너무 좋은 성당을 또 만나게 돼서 조금 집에서 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그 성당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떼제 기도에 가가지고 제가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거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이 불필요한 이 장벽들을 계속 걷어낼 수 있었던 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놓아버리면서 내가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제가 그러니까 내가 뭘 아는구나라도 내가 뭘 아는구나를 모른 채 그냥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자신을 이게 맞나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걸 안다라는 자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아는구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제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탁탁 가슴속으로 되게 깊게 저의 가슴이 느끼는 것처럼 그냥 아는 거. 그런 게 되게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둘씩 놓아버리면서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순차적인 체험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미사 전에 그 성전에서 앉아 있으면서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려웠나.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 이게 정말 엄청난 힘을 되찾는 거였구나라는 걸 저는 제가 계속 저 자신을 믿고 계속 이 길을 나와왔기 때문에, 예, 그게 여러분들의 안에는 누구나 신성이 있고 제 안에도 신성이 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누구나 자신 안에 그 신성이 있죠. 네, 신과 같은 물질로 너는 나와 같은 존재라고 신관하는 이야기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신이고 우리 자체가 신성인데 저는 어디 가서 뭐 이런 걸 마인드를 배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 자신이 신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가 하느님을 믿는 거는 나를 믿는 거,
나를 믿는 거는 하느님을 믿는 거, 신의 사랑을 믿는 거는 이 세상을 믿는 거, 이 우주를 믿는 거, 그 든든한 믿음이라는 거, 그냥 그거가 저 자신을 믿는 거랑 모두 그냥 통합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가능성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다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되게 저는 되게 생각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게 엄청난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였구나. 어디서 우리가 힘을 끌어다가 노력해서 가져올 게 아니구나. 이미 나에게 모두 다 있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이걸 아느냐면, 저 자신을 믿고 계속 제가 나는 할 수 없는 거, 나의 한계를 계속 깨가면서 제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강연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연 같은 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기술이나 스킬을 배우지 않고서도 너무 익숙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강연이라는 거, 사람들 앞에 서서 저를 시선을 받고 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저는 정말 안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때도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냥 학교를 안 나가 버렸어요. 학교를 안 나가고 그냥 점수를 아예 안 받을 정도로 그런 걸,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연을 어떻게 하다 하게 되고, 이 강의를 한다라는 거는, 그 강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깨기 위해서는 어떤 걸 놓아버리고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게 엄청난 힘을 되찾는 거였구나. 이걸 어디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를 아는 거였구나라는 걸 제가 점차 거듭을 해가고 제가 알아가면서 도대체 뭐가 두려웠냐라는 거.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대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저는 운전을 해서 제가 처음 지방이라는 곳을 제가 좀 먼 곳으로, 저는 경기 끝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좀 되게 멀어요. 그래서 대구까지 가는 거에 그냥 알 수 없는, 이유도 없는 그런 두려움과 좀 저항감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거기 딱 도착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 그래서 도대체 뭐가 두려웠냐라는 생각이, 제가 그 대구에 도착해서 너무 저 자신이 너무 웃겨가지고, 나를 관찰하는 게 참 재미있고 웃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가진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두려움은 그냥 허상인데, 허상을 그럼에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행하고, 이걸 행했을 때만 이 두려움이 정말 허상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는 그 두려운 일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당 그 성전에 앉아서, 뭐가 그렇게 두려웠냐. 나 자신을 믿는 거,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사랑과 믿음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정말 상쇄할 수 있는 거, 이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좀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나라는 거, 나 자신을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되찾는 거였구나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걸 제가 SNS에 딱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사를 딱 보는데, 그 미사가 거의 2시간 반 정도가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앉아있는 데를 딱 봤는데, 저희 아이가 3학년인데 3학년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다른 애들이 다 앉아있는데, 자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발견한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미사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그 자리가 안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자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볼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기를 이렇게 막 지나다닐 수도 없는데, 미사 중간에 가갖고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안 가고 왜 이렇게 안 끝나라는 거. 그리고 그 봉헌할 때, 사람들이 움직일 때 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꾹 참았거든요. 근데 이제 봉헌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일 때 얼른 그 자리에 딱 가서 살펴봤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아이 찬유가 안 보여서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너무 놀란 그 충격적인 그 표정을 하시면서, 그 표정이 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주변을 막 찬유를 그때서야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온몸에 이제 정수리부터 온몸으로 이제 전기가 타고 흐르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기억되는 거, 이거가 그냥 자동으로 다 딱 떠오르더라고요. 온몸이 그냥 굳어버리는 듯한 느낌? 그때부터 입이 마르고, 그냥 이 목이 너무 따갑고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이 막 움직이시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 큰 성당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찬우를 찾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이 두 분이 뒤에서 서 계시는데 제가 수녀님한테 가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수녀님 그 두 분이 항상 되게 언제나 미소를 품고 계시는 머금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되게 인자한 미소를 이렇게 지어 보여주셨는데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막 입이 막 쩍쩍 마르고 움직일 수도 없는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에서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라고 말하는 것조차 저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수녀님이 저를 보시면서 어떻게 저를 비춰주셨냐면 저는 수녀님 아이를 잃어버리셨다고요? 하면서 수녀님도 저처럼 너무 당황하시면서 막 찾아다니고 이거를 저는 그 리액션을 예상했었는데 수녀님 두 분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수녀님의 그 두 분의 반응이 되게 리액션이 되게 좀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수녀님 이 표정 뭐야 라는 생각 이렇게 얼핏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시는데 저는 그냥 찾을 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어 버렸는데 아빠가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막 너무 다급하게 물어보시는데 아빠는 친구하고 서산에 간다면서 아빠는 지금 지방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고 바깥에 막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춥고 그래서 혹시 아이가 집으로 걸어갈 만한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막 저한테 되게 다급하게 막 당황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저희 집에서 그 성당까지는 차로 15분이에요. 그래서 걸어 다닐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 대답을 하는 것조차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미 완전히 막 다 마른 상태,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상태였던 거죠. 뒤에 막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자리에 항상 한참 얼어붙어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막 사진을 확인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성가 연습할 때까지 있었다. 이 사진에 그 아이, 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아이가 어디로 딴 데 이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성당 안에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나? 그런 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저는 단박에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 아이가 길을 잃고 이 깜깜한 데서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저를 찾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크게 우는 성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하고 되게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라는 거가 되게 너무 이걸 무시 못한다라는 게 저는 큰아이는 전혀 그런 게 전혀 걱정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걸로 두려움을 끌어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연이는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렸던 적도 없고 설사 아이가 없다 해도 저는 이 아이를 너무 믿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그냥 하연이가 없어졌네라는 그 두려움조차 저는 가져오지 않았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부터 떠오르냐면 그 입꼬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찬유는 막 큰 소리 내서 우는 타입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삐죽거리면서 저랑 되게 똑같아요. 소심하고 섬세한 거. 예, 되게 얌전하면서 섬세하고 남을 먼저 살피고 이런 거. 그런 거 저 되게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입꼬리를 막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울면서 혼자 돌아다니는 막 이런 걸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저가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제 안에 모든 거를 지배하는 이 순간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가 저는 그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수녀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딱 한마디 저에게 하셨거든요. 막 저를 막 살피거나 어떡해요 이렇게 어떤 리액션도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단호한 표정으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한참 있다가 선생님이 저기 2층에서 어디 외진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희 찬이어하고 다른 아이 2학년짜리 아이 둘을 그러니까 2학년짜리 아이 하나 찬유를 이렇게 데리고 내려오시는데 그 순간 탁 찾았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수녀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찾았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이가 놀라니까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어디 있었어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미사를 드리러 갔고 아이가 선생님 옆에 미사를 드리러 가고 저는 이제 제 자리에 와갖고 나머지 이제 미사를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이제 성체를 모시고 이제 그 바로 직후가 이제 성체를 모시고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성체 모시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딱그 하느님의 음성이 저에게 딱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두려우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네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네, 내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두렵냐 라고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부터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예, 나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딱 알겠는 거예요. 그 수녀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정과 리액션들이 어떤 거였냐면 그게 제 안에 딱 그 장면이 들어오면서 좀 더 믿을 수 있도록 하여라. 좀 더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네가 먼저 빛이 되어라. 네가 먼저 빛이 되어라 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수녀님,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가져오면서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게 수녀님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건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정말 너무 비정상적인 이 두려움에 휩싸인 그 모습을 보고 수녀님들이 그대로 비춰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두려움으로 누군가를 비추지 말고 네가 먼저 빛으로 누군가를 비춰라 라고 그 수녀님들의 그 표정과 이 리액션들이 하나의 저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또 두려움에 정말 나의 이 전체가 휩싸였구나 라는 거 예, 그거를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이 저에게 그런 했던 되게 제가 생각했던 예상치 못한 그런 표정과 리액션 이런 거가 다 저에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로 그렇게 다가왔었고 아이가 그냥 그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형 우리 자리 없으니까 우리 저기 올라가자 라고 얘기해서 둘이서 그 성가대 자리 그 옆에 앉아있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상황이 저에게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이 스토리랑 이런 두려움 같은 거가 정말 얼마나 큰 지배를 하는지 제가 저를 보면서 제가 그 대구에 내려갔을 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거리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있었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또 그렇게 아이를 찾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깜깜하고 비 오는데 아이가 혼자 헤매고 돌아다닐 걸 제가 상상했잖아요. 그런 거가 얼마나 참 그 진실이 아닌 그 허상을 제가 끌어오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선생님이 얘들아 하고 이렇게 했대요. 얘들아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선생님도 너무 놀랐다고 해서 제가 너무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제가 오히려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믿도록 노력해라 라고 그냥 제게 하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네가 먼저 두려움이 아닌 빛으로 누군가를 비춰라 라고 저한테 그 주신 메시지가 내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또 이 체험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험난하거나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그냥 저한테 해줄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됐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또 말씀해 주셨냐면 네가 모든 거를 믿고 나에게 맡겼을 때 너는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딱 그 메시지가 제 안에 다 울리더라고요. 이런 두려움 같은 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거를 다 믿고 이 우주에 내어 맡겼을 때 너는 안전하다
라고, 좀 더 믿고 좀 더 내어 맡겨라. 네가 먼저 두려움이 아닌 빛으로 누군가를 비춰라 라고, 제가 그 메시지를 실행성을 듣는데, 제가 내가 또 이거 하나를 또 이 하나의 체험으로 이걸 놓아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또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차에서 저에게 뭐라고 해줬냐면요, 엄마, 나는 엄마가 그냥 안심하고 미사를 보고 있을 줄 알았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왜 나를 믿지 못해? 그냥 안심해. 예. 모든 걸 나를 믿고 안심해, 엄마 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처음에는 안심했지. 근데 네가 안 보이는 순간 엄마도 당황했어 라고 저 그냥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하나의, 예, 안심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험하고, 예, 어두운 곳이 아니라는 거, 안심하고 모든 걸 내어 맡겨라. 지금 믿는 것보다 더 많이 믿어라. 예, 더 많이, 예,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걸 네가 알고, 너 자신을 믿을 때 너의 그 힘을 되찾는다라는 걸 넌 알고 있지만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내어 맡겨라 라고 하나의 삶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로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당에서 그렇게 뭐 아이를 잃어버려 봤자 뭐 아이를 뭐 정말 잃어버리겠냐라고 저 자신에게, 예,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에게 신이 주시는 하나의 또 큰 가르침과 교훈, 예, 그 메시지로 그냥 받아들였었고요. 오늘 그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그 고마우신 그 분이, 우리가 다 똑같아요. 엄마들은, 제 이전 아이를 분리하라는 그 영상 보시고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도, 아이하고 분리하는 거가 좀 외로움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거, 우리 엄마들이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믿는 거, 예, 저 아이를 믿지 못함이 아니라 사실은 내 두려움이고 내 외로움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던 간에 모든 순간은 메시지가 있다. 모든 순간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입이 쩍쩍 마르고 발걸음 하나도 뛸 수 없을 만큼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순간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순간을, 예, 모든 순간순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신관하는 이야기, 오늘 제가 강연이 없는데도 제가 이 유튜브 녹화를 할 때 거의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느라고 되게 목이 계속 너무 안 좋아요. 유튜브 영상 이거 녹화하는 것도 저에게는 목이 한번 이게 손상이 됐던 사람이라 그런지 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오늘 제가 무슨 책을 보다가 정말 대성통곡을 낮에 무슨 코칭장에서 우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이제 목이 너무 아프네요. 제가 오늘 보고 그 통곡을 하게 된 거, 그리고 그 책 정말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체험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예, 알려드리고 또 나눠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신관하는 이야기의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구절이 있어서 67페이지고요.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서 있다. 늘 변함없이 참된 너희를 기억시킬 채비를 갖춘 채, 너희를 집으로 불러들일 채비를 갖춘 채, 네, 우리 옆에 그렇게 서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길, 그거를 기억시킬 채비를 갖춘 채 우리 옆에 계신대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어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자기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하라. 너희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창조하는 체험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진술이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또 뒤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거가 되고 싶은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 삶이 창조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고 사랑이라는 그 전제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죠. 네, 그 전제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창조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관찰자 효과라는 것도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비추고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나를 바라보면 내 행동이나 이런 모든 거가 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는 왜 그래요? 우리 자체가 그냥 선함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이걸 보는데 제가 뭘 찍었는지도 모르고 뭘 올렸는지 잘 기억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많은 횟수가 거듭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제가 원하는 스토리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 그 우주의 동시성에 정말 놀라고 감사하다라는 거. 오늘 제가 본 책도, 그리고 하윤이가 저에게 그 아이는 직관으로 모든 것을 알고 저에게 다 얘기했다라는 거, 이런 걸 다 느끼는 순간 이 삶이 참 나에게 이제 어떤 순간이 또 다가올까라고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차리기를, 우리 신이 지금 너희가 누구인지 알기를 기억시킬 채비를 하고 옆에 서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삶은, 우주는 우리를 그 정도로 많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마음을 눈을 뜨는 순간 정말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저에게 오늘 이런 영상을 올리라고 저에게 연결해 주시고 참 정말 놀랍죠,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하나 영상 올라갈 때마다 이거 꾸준히 보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에게 이런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다 신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저에게 연결해 주신 그분에게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 영상 계속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순간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걸 말씀드렸어요. 모든 순간을 온전하다라는 거. 그 아이가 설사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그 아이가 체험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아이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 힘이 아이 안에 모두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뭐 하게 될지 모르지만 흘러가는 대로 이게 저는 흘러가게 그냥 둬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거 되게 말하기 힘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진 이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연아, 엄마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되게 하기 힘들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하연이가 왜? 그냥 말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가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힘들어? 라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다 저의 또 스토리, 그거더라고요. 제가 가진 거더라고요.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